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 보통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떠오르죠. 귀신이 소리 지르고 강력한 공격이 와서 악한 영이 사로잡고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종말을 향한 영적 전쟁.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좀 오묘하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을 깊게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가볍게 읽으면요, 사실 마치 인생을 그냥 부정하는 말처럼, 모든 것이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고 돈을 벌어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다 헛되다라는 그런 공허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도서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쉽게 비어버리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만약에 떠나 계시다면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함으로 끝날 수 있는지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살아가며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참 살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집이 안정되면 또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면 또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한 원하는 자리에 가면은 내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결혼을 하면 좀 안정되겠지. 물질이 이 정도 차오르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고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막상 그것을 내가 딱 얻고 나면 잠깐은 좋겠지만요, 그 모든 것이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불안해지고, 또 다시 이것이 없어지거나 또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얻었던 마음이 다시 비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안정적인 것을 찾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살아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허무한가? 전도사가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너의 해 아래 것들이 너의 영혼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냐? 네가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잠시 있다가 훨훨 없어져서 사라질 것들이냐?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돈만 벌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숨을 쉬는 기관이 있고 귀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직 이 영혼만이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몸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요,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회복이 되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과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누려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행복하고 싶다. 너는 행복하니? 나는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을 물어보지만 사람의 행복은 단순히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강력한 살아있는 살아낼 힘이 생기지만요, 한번 하나님과 이 영혼이 끊어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속이 텅텅텅텅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분이랑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어떤 분이 회사를 10년 이상 가까이 한 곳에서 계속 다니고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회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비전이 막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비전이 없지만 그 회사를 계속 10년 넘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한 회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뭐 몇십 년 동안 다니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사실 그 회사가 재미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보면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너무나 재미가 없고 삶을 반복해서 사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교회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일상이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이 재밌어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 목사님,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을 붙든 게 아니라 원체적으로 하나님과 영혼이 잘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환경보다 더 깊은 삶, 월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나 어떤 평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잘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회사도 버틸 수 있고 답답한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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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하나님과 제대로 한번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아무리 내가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하게 되고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허무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 속은 비틀어지고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이 해 아래의 표현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합니다. 해 아래, 태양 아래 이 땅을 말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잖아요. 해 아래는 하나님 빼고 바라보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감정이 원하는 것, 내 욕망이 끌리는 모든 것들을 전부라고 여기는 삶이에요. 해 아래 처음에는요, 자유로워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복음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자유 뒤에 막 자유를 즐기다가 그 자유를 찾아오는 그 뒤에 공허를 우리는 해결을 하지 못해요. 더 잘 살고 자유롭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큰 불안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여행을 갔다 와도 여행을 가면 막상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런데 갔다가 오고 나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데,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느 순간 외로움이 막 증폭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이 아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새로운 것을 찾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영적인 것을 계속 찾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지만 그 영혼의 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잘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롭고 더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 허무가
반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영적인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 보통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떠오르죠. 귀신이 소리 지르고 강력한 공격이 와서 악한 영이 사로잡고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은 조용히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예배가 즐겁지가 않고,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소망나무에다가 예배가 공허해지지 않게 하시고 허무해지지 않게 하시고 1분 1초가 즐겁고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부담스러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 사람이 싫고 교회가 무겁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쫙 내려앉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굳이 이 영적인 교회 와서 이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감정일 수 있지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방법 중에 큰 죄에 빠뜨리는 것보다도 제일 영적 전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건 따라잡 봅시다. 아무것도 의미 없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배도 의미 없게, 기도도 의미 없게, 사명도 의미 없게, 가정도 의미 없고 인생도 다 의미 없게 만들어서 그 영혼의 반응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때, 내가 움직여야 될 때 그 반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큰 죄에 빠지는 것도 너무나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지어도 내가 아프지 않고 예배 듣고 말씀 듣고 뜨겁게 막 해도 영혼을 봐도 불쌍하지 않는 그런 마음, 내 영혼이 마비된 상태,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서도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냉소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의 소리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소리, 돈을 벌어야 되는 소리,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소리, 이 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소리, 분노하고 비교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들려오는 소리야.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공산국가가 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부르짖지 않고 있고 예배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요, 올림픽 경기장 거기를 가서 공산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타 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 그냥 재선거 외치고 부정선거 외치고 그래야 될 자리에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냐, 거기서 사람들이 이상한 막 중언부언 막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방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집회로 볼 수 있고 방언하는 것이 막 무섭고 낯설게 볼 수 있고, 누군가는 막 비웃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사람 많이 모인 행사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답이 있다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청년들에게 뮤직비디오 하나만 봐도 마귀의 형상들이 가득 있고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욕망이 네 정체성이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예배 자리에 선 청년들이 다 네 것은, 네 인생은 네 것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하지만 여러분, 그 도시 한복판에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그런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소리가 가득 막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성령께서 지금 사람을 다른 공간에서는 깨우고 계신다는 그런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는 허무와 쾌락과 분노, 막 냉소, 차가워지게 만들고 그런 쪽으로 영혼을 끌려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예배와 불로 사람을 다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한 면만 보고 단면만 보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만 보고 우리는 낙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둠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과 불도 여러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요, 어느 순간 이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이 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형성이 되면서 기독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가장 힘들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섰다. 종교인들이 가장 앞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었다. 우리는 종교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이제 종교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력 행사를 못하니까 종교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독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자. 지금 이런 형태로 나아가면서 막 무신론자들이요, 내가 성경책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예배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헤아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반복되는 악한 영의 그런 반복되는 학습을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시키는데요. 먹고 살고 지치고 일하고 조금 즐기고 또다시 허무하게 늙고 그러다 사라지는 삶으로 악한 영들은 둔갑시키지만, 여러분, 영적 예배는 그 반복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직장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청년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말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같은 직장에서도 내가 마인드가 달라지고 가정에서도 하루가 다 달라지기 시작하고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가장 먼저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핀난민이 돼가지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진도 너무나 강력한 7.8 강한 지진이 있어서 막 유치원 이런 데가 다 흔들리고 건물이 막 무너지고 생존자를 지금 찾기 위해서 그 잔해가 막 뒤집어졌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전국 이 대한민국 땅에 3,000쌍의 부부들이 저는 이 단어도 몰랐어요. 단어도 몰랐는데 3,000쌍의 부부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스와핑이라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와핑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문란하고 음란한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찬 건데 성관계를 하는데요. 남자 몇 명의 여자 하나가 둘러싸가지고 음란한 짓을 벌이는 그런 성관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국의 3,000쌍이 부부가 모여가지고 그 짓거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다 가정이 있잖아요. 3,000쌍의 부부와 가정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고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공개된 것만 3,000쌍이고요.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모임과 등산 모임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뉴스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들어보고 이게 드러나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보실까? 얼마나 가증하게 보실까?
여러분, 이런 지진의 뉴스, 어떤 죄악의 뉴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지어다. 이 땅이 흔들릴 때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붙잡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에 빠질 때 너희는 복음을 들고 제대로 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강한 흔들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 나라가 지금 도탄에 빠졌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들, 전쟁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죽었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런 마음들, 마지막 때 이렇게 무서운 현상은 이런 사건이 아니라 무감각, 죄의 무감각, 회개의 무감각, 예배의 무감각,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무감각, 중보하지 않는 무감각, 이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그렇게 나오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또 가고 또 다른 세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새로운 제국이 생기고 또 무너지고 나라가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던 것이 후에 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또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기술은 발전하고요, 인간의 죄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지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감사가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간이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에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해는 해의 자리가 있고 달은 달의 자리가 있고 바다는 바다의 경계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릴 자리가 있고 물고기는 그 물 안에서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왜 인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딱 한 가지 경계를 주셨어요. 이건 넘지 말아라. 마귀가 그 경계를 흔들고 너희가 그것을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원하는 대로 올라가려는 그 마음, 이것이 이 인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있듯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였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마귀의 자리는 원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피조물의 자리, 섬기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그 자리를 만드셨는데 그 자리를 벗어난 존재는 반드시, 따라해 봅시다, 파괴적이게 된다. 할렐루야. 파괴적인 그 모든 형성과 의미를 완전히 파괴적으로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고, 이 나무도 그 뿌리가 뽑혀지면요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방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해지는 이 인생이 해 아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나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도 그 자리를 벗어나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자기를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사람이 자기 감정에 계속해서 순종을 하게 만들고, 가정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
가정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을 교회에 찍게 만들고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마귀의 싸움을 들여다봅시다. 이 마귀의 싸움이 사실상 너무 여러분 비참하고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마귀의 최종 운명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 파멸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이 없는 싸움, 미래가 없는 싸움, 생명이 없는 싸움, 결국은 자기가 파멸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영혼들과 함께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한 몸부림.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마귀가 불쌍하기도 해요. 얼마나 그렇게 복수심에 차고 결론적으로 정해졌으면 이렇게 악바리처럼 복수를 할까?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혼자 좀 가면 되는데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는 의미 없는 헛되고 헛된 그런 싸움을 마귀가 악바리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 없고 헛된 싸움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죄를 멋있게 포장하고 자리에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요. 순종을 억압이라고 하는데 그 끝은 허무이고 파멸인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길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여러분 또 사명의 자리를 잘 꼭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때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전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 다른 사람의 말로 다 혼탁하고 흔들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리,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이탈합니다. 남편의 자리를 이탈하고 아내의 자리를 이탈하고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성도의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왜냐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답답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을 버리면 가벼워질 것 같지만, 순종을 버리면 자유로 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욕망의 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동영상을 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아주 작은 차, 경차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차 탄 사람이 왼쪽을 보는데 그 왼쪽에는 이제 그냥 소형차가 있는 거예요. 중형차가 있는 거예요. 그 중형차는 또 왼쪽을 보더니 대형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형차는 또 왼쪽을 보더니 SUV 큰 차량을 보고 있고요. SUV는 또 저기 스포츠카 막 람보르기니 그 차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고 있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차를 타는 사람을, 그리고 집 안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채운다는 거예요. 계속 채우고 더 원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여러분, 오늘 전도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 내가 잘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해 아래에 허무한 곳에 끌려 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가? 나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가?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 영혼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자리는 따라잡읍시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세상 앞도 감정 앞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내가 영혼이 회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망하게 사용을 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은요, 여러분, 정말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정말로 양날의 검과 같이 이 믿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살인의 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인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과 내 영혼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회를 쏜 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칼을 좋은 방법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회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시각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서도 안 되며 정말로 세상이 성도가 이 영적인 소리에 계속해서 반응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인이신데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잠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대요. 주님께서 그 올림픽 경기장 거기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은 울고 있고 어떤 영혼들은 눈을 가만히 이렇게 뻐끔뻐끔하고 뜨고 있더래요. 근데 주님께서 팔을 벌려서 나타나시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래요.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데 눈물을 막 끝없이 계속 주님께서 흘리시면서 그 영혼이 그렇게 말했대요. 주님, 주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시더래요. 저도 지금 몸이 이번 주에 너무나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계속 집에 있으면서 또 하이리를 챙기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영혼이 성령님께서 속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인을 계속 주시고 기도가 너무 이 땅을 위한 그 회개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요. 목사님도 어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계속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공허하고 또 어떤 외로운 마음이 드시면서 그러면서 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고 눈물을 흘리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혼을 전파해야 한다. 할렐루야. 전도서의 결론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허무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허무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 속이 비어있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밤만 되면 외롭고 막 강한 척을 하지만 속은 두렵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성공해야 될 그 방향성을 모르는 게 지금 이 땅의 현대인의 영혼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긍정적인 기독교적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지금 이 현대인 청년들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20, 30대 양극화가 심화되어지고 있고 돈도 이제 물질도 점점점 더 상향화돼서 지금 전체적인 물가가 더 지금 오른다고 하고 있고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서도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지금 빚과 대출을 다 지금 받아가지고 주식의 모든 것을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했지만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조금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허무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지금 당장 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무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도자들이 반드시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